역대상 9장 17절에서 27절 말씀.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드목이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편 곧 레위 자손의 영의 문지기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 종속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의 문을 지켰으니 그 열조도 여호와의 영을 맡고 그 들어가는 곳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흐하스가 옛적에 그 무리를 거느렸고 무엘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는 모두 212이니 이는 향리에서 그 보게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그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저희와 그 자손이 그 반열을 쫓아 여호와의 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 향리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에 와서 함께하니 이는 문지기의 두목 레위 사람 넷이 긴유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저희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그 전 사면에 유하여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더라. 이 자리에 오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 곧 잿더미 한가운데에 있을 때 그렇게 느껴질 때 가장 큰 절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경제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영적인 고립감일 것입니다. 70년간의 기나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딱 그러했습니다. 어떠한 마음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라는 영적인 고립감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딱 그러했을 것입니다. 화려했던 다윗의 왕국 그리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 돌아와 보니 이것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불타버린 성전 터와 잿더미 위에서 그들은 깊은 정체성의 위기와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희망의 문을 여는 사람들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희망을 열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위대한 이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가슴 벅찬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잿더미 속에서도 어떻게 희망의 문을 열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문지기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두목이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편 곧 레위 자손의 영의 문지기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 열조도 하나님의 영을 맡고 그 들어가는 곳을 지켰으며. 아멘. 성경은 말씀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성전 문지기들의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고대 주변 나라들의 이방 신전에서 문지기란 무능력한 우상이나 재물을 도둑맞지 않게 지키는 단순한 경비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문지기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생명 걸고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부정한 것이나 제약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내는 영적 최전선의 문지기였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전사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설교의 제목의 핵심이자 본문에서 가장 빛나는 구절이 바로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아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성경은 이 문지기들을 지휘했던 위대한 조상으로 강야 시대의 영웅 비느하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느하스, 그가 누구인가?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제3대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인간의 편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한 분노로 일어섰던 정의와 열심의 사람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알아보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로 전염병이 돌았을 때 비느하스는 거룩한 열정으로 창을 들어 음행하는 남녀를 찔러 죽였습니다.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찔러 죽였습니다. 이 단호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헌신을 인정하시어서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가적 위기 때의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사건은 하나님이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명하셨을 때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 성소의 기구와 나팔을 들고 전투에 임해 미디안의 5왕과 타락의 주범인 거짓 선지자 발람을 처형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파 간의 갈등을 중재했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이 따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내에 큰 오해가 생겼을 때 사절단의 대표로 나서서 내전의 위기를 막아냈고 베냐민 지파와의 분쟁 때에도 정의를 세우는데 앞장섰습니다. 그것이 지금 말하고 있는 비느하스입니다. 이 비느하스라는 이름은 담대한 얼굴, 그리고 신의 계시라는 강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요약하자면 비느하스는 타협하지 않는 순결한 신앙과 용기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을 목숨 걸고 사수해내어 영원한 제사장 가문의 축복을 이끌어낸 위대한 영적 전사이자 신실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은 비느하스의 이러한 영웅적인 능력을 칭찬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칭찬하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비느하스. 사람이 메인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비느하스가 위대했던 이유는
그가 똑똑하거나 단호하거나 힘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단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절망에 빠진 기한민들이 이 구절을 읽으며 깨달았을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성전문이 불타고 나라가 잿더미가 되었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구나.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구나.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만이 잿더미 속에서 위대한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백성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는 또 하나의 사실이 선포됩니다.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이니 이는 그 향리에서 그 보게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어떠한 사실이 선포되고 있죠? 바로 폐허 속에서 다시 세워진 212명의 문지기 제도는 다름 아닌 과거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과 선지자 사무엘이 세워준 것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겪으며 백성들은 다윗 왕제도 망했고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 약속도 끝났다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잿더미 속에서도 다윗 시대에 세워졌던 영광스러운 성전 제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확신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나라는 망했지만 다윗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미래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얻은 그들은 다시 힘을 내어 동서남북 사방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는 문지기에 두목된 레위 사람 넷이 기묘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전 사면에 유하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더라. 아멘. 이 문지기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성전 주위에서 뜬 눈으로 밤을 꼬박지 세우며 하나님의 공간을 파수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간을 지켰습니다.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언제 세상의 더러움이 틈탈지 모르기에 그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예배를 위해서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희망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 당시 구약시대의 문지기들은 무거운 열쇠를 쥐고 제한된 문을 힘겹게 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며 선언하시며 십자가 사건으로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거기에는 밤이 없고 더 이상 두려움도 없고 성문을 닫거나 뜬 눈으로 밤을 셀 필요가 없는 완벽한 평화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켜낼 영적인 문지기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교회에게 생명을 살리는 천국 열쇠를 맡겨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예루살렘의 잿더미처럼 참담하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육신의 질병 그리고 깨어진 관계로 캄캄한 밤을 지새우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역대기서의 문지기들이 폐허의 밤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화려한 건물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단 하나,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믿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어떠한 잿더미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영광의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내게 맡겨진 가정과 교회의 성전 문설주를 굳게 부여잡고 매일 희망의 아침 문을 활짝 여는 승리의 문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잿더미 속에서도 희망의 문을 여는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의 압제와 70년의 포로 생활을 지나 처참한 잿더미가 된 예루살렘 한가운데서도 결코 파괴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다윗의 왕자는 무너진 것 같았으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던 비나스의 거룩한 분노와 열심을 이어받아 목숨 걸고 무너진 성전문을 지켜냈던 위대한 문지기들의 헌신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구약의 문지기들은 짐승의 피를 의지하여 무거운 열쇠로 문을 열어야 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체를 찢으사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나아가는 영원하고 새로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 크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보혈의 사랑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영적 긴장 속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거룩한 용사들로 서기를 결단합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과 쾌락, 세속주의와 이단 사설이 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진리를 사수하는 거룩한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불타버린 폐허 같고 캄캄한 밤을 지새우는 것 같은 환난과 근심 속에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묵묵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자들처럼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믿음의 초소를 굳건히 지켜내게 하옵소서. 우리 손에 들려주신 천국 복음의 열쇠를 굳게 쥐고
절망하고 죽어가는 세상의 이웃들을 향해 매일 아침 생명과 희망의 문을 가장 먼저 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밤이 없겠고 성문이 열려있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거기에서 모든 눈물을 씻고 완전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찬란한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진리의 문지기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성전이시며 영원한 양의 문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저희에게 또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잿더미 속에서 또 희망을 또 열 수 있는 건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걸 또 잘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세밀하게 또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또 사랑해 주셔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고 또 살게 되게 도와주시고, 또 힘든 일이 있어도 또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또 믿는 또 믿음의 선진들처럼 저희 삶에서도 어떤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또 있어도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또 아뢰므로 하나님의 또 희망을 주시는 또 주님을 따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또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기억하며 저희 또 삶에서도 하나님을 더 의뢰하며 하나님과 더 함께하는 삶을 힘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또 여러 필요들, 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풍성히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 또 부족한 물질을 드렸지만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여바레케카 아도나이, 인생의 잿더미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사실을 믿고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며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장차 예수님 다시 오셔서 완성의 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여호와,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베이세메레카, 그리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야엘 이흐바 바나이브 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빛을 이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비후네이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시아 예흐바 바나이브 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이들에게 향하여 드셔서 베 야셈 레카 샬롬,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을 영원토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